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충신대학교 라은성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전라북도 익산으로 가볼 텐데요. 익산에 네.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제 이 일제시대는 이제 익산 그리고 또 이리 이렇게 이제 불려졌던 지역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95년도에 이제 익산시하고 이제 이리시하고 익산군이 합쳐가지고 네. 이제 지금의 익산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익산을 가보면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오래된 그 석탑이 있어요. 12m짜리. 네. 그죠?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지역이 얼마나 그 불교에 심취되었을까.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익산이라면 아마 과거에 그 불교의 큰 영향 아래 있었던 지역인데 네.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익산의 역사를 짚어봤고요. 오늘 서두교회로 가본다고 하는데 이 네. 서두교회 역사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서두교회라고 하면 뭐 서두면을 말하는 건데 아주 조그만해요. 지금 익산시의 아주 중앙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그 교회였댔는데 1898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30년 그 정도 되죠. 그때에 정정보라고 하시는 분이 네. 그 복음을 정확하게 어떻게 접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데 놀라운 것은 그 익산에서 전주까지 80리입니다. 네. 네. 그까지 걸어서 교회를 갔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네. 80리 같으면 엄청난 거리잖아요. 보통 네. 5시간, 뭐 7시간 정도 걸릴지 모르겠어요. 산 넘고 강 건너 그 서문교회까지 이 교회, 왜냐하면 익산 당시에는 익산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네. 이제 그러다가 그 전주에 보면은 성교부가 있었어요. 네. 호남 지역의 성교부의 데이트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소개로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피게 될 마로덕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이제 지금의 익산에 와서 지금의 서두교회를 만들게 됐다, 세워지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죠. 네. 네, 목사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 문화권 아래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들어가고 또 복음이 전파되기까지는 선교사분들의 역할이 클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트 선교사님이 이쪽 그 호남 지역을 다 관할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로덕 선교사님을 소개를 해서 그분이 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처음에는 뭐 9자 방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집이죠. 우리나라 교회 역사가 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에 마로덕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분이 초대 이제 그 교회 당회장이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성장하기 시작을 하고 그 성장하는 그것에 따라서 다른 지역, 그러니까 다른 면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져서 아마 마로덕 선교사님의 역할이 앞으로 그 서두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 그리고 한 분 더 있다면 데이터 선교사님이 또한 그 영향을 끼쳤던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또한 영향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서두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독립운동에도 좀 적극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그 독립운동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두 번째 장로였던 그러니까 제2대 장로님이라고 하는 박병열 장로님인데 그분의 순교비가 지금 현재 그 교회 앞마당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병열 장로님과 그리고 서두교회는 빼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데 원래 이분은 그 한의사 집안이었고 유교 집안이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거는 뭐 불가능하죠. 근데 자기 친구 가운데 한 분이 최하락이라고 하는 친구가 계속해서 전도를 하니까 농기구 가지고 그냥 구타를 했어요. 그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이게 맞아가지고 아니 나보고 예수 믿으라 그런다고 서양 사람들의 종교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그때 당시로 생각하면 이건 아주 나쁜 친구죠. 네. 그래서 그냥 농기구로 때려가지고 얼굴을 그냥 만신창이로 만들어 놨는데도 와가지고 교회 가자. 그때의 박병렬 분이 이제 생각할 때, 이거는 뭔가가 있다. 저렇게 내가 싫어하는데도 이분이 나를 전도하고 저렇게 매맞는데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있겠다. 이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상투도 자르고. 그러니까 유교 집안이 있는 분이 상투 자르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투도 자르고 거기에서 이제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일제시대가 이제 되면서 이 사람들 신사참배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은 앞장서서 제1계명에서 어긋난다. 이래가지고 신사참배 참석도 하지 않고 네. 3.1운동이 일어났었을 때는 그때는 1919년이었으니까 그때는 만세운동이 이제 호남 지역에 많이 일어났어요. 네. 그때 주도적으로 익산시에서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분이고 이제 그러다가 이 신사참배를 계속 안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붙잡아 가지고 고문을 시키는데 네. 우리가 그 주기철 목사님 생각하면 좋을 텐데요. 주기철 목사님도 나중에 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빈사 상태에서 집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이분도 얼마나 많이 구타를 했는지 지역을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구타를 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거의 다 이제 빈사 상태가 되어가지고 집으로 보냈는데 그 옥고로 인해서 집에 온 지 얼마 되질 않아 가지고 세상을 떠나셨죠. 그때 그의 나이가 53세.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을 기억을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순교비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분도 이 서두교회 출신인 걸로 알게 됐는데 그런 거 보면 익산 지역의 이 뿌리를 굉장히 잘 내린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렇죠. 주변의 지교회도 좀 많이 영향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한국 교회를 살피면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워진 특별히 이제 마로드 선교사님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을에 하나씩 지교회들이 세워져요. 네. 삼기면에 있는 세광교회라든가 황동면에 있는 황동 서문교회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교회들이 세워진 것도 귀하죠. 그걸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귀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신학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삼신학교. 삼신학교가 뭔가요? 그게 삼신학교가 뭐냐면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면 등록금을 내는 등록금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다 일본어로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 마로덕 선교사님과 서두교회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분들을 계명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립 삼광 보통학교를 세웠어요. 예. 거기에서 놀라운 것은 한국어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제 모친도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이 나는 학교 다닐 때 일본어로 배웠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일본 방송이 나오면 저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듣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보통 학교에나 이 소학교에서 공부했던데 이 학교는 삼신학교는 한글로 했다는 것이 민족 사상을 얼마나 키웠느냐. 이게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없었을까요? 그 시대적 상황에서. 있었죠. 당연히 압박이 있고 한글 하니까 어려움도 당하고 제재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밤에도 하고 어떤 때는 그리고 꼭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잠깐 밖으로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 이 서두교회 중심으로 이런 그 한글로 강의하는 학교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생각해 보면 그 어르신들이 너무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서두교회를 좀 둘러봤는데 이 서두교회 오늘 한마디로 좀 어떻게 오늘의 순례길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종교 불교가 아주 강성했던 익산에 복음이 내려졌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의 민족의 쓰라린 그 운동들이 일어날 때에 뭐 항상 교회들이 그랬습니다만은 일어서서 그것에 저항 운동을 했다는 것.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도 했지만
학교들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계몽시켰다고 하는 민족 정신을 네. 일으켰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하나를 한다면 이분들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본래 있었던 교회, 일제시대에 있었던 교회를 없애지 않고 너무 고마운 것은 그 교회당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옆에다가 새로운 교회당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해방 직후에 세웠던 그 교회당을 지금 교회당으로 쓰지 않고 이제 친교실로 쓰지만 교회당을 보존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종도 거기에 있거든요. 이런 점이 저는 너무 역사 속에 저는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 보존해 주신다는 게 참 고맙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회고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매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 또 지금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익산 서도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총신대학교 란성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